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회중들, 우리 KM뿐만 아니라 우리 EM 그리고 All Nations, 오늘 정말 영적인 축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날을 위해 달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너무나 감동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Yeah, we are happy because we are all together worshiping God, and yeah, brothers, sisters, family of God in Christ Jesus. How precious it is. 갑자기 영어가 막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지금은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은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보다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감동은 우리 모두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오늘이 기쁜 축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시인 그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인생 창가라고 하는 시는 정말로 유명한 시입니다. 이분의 유명세는 대단했죠. 이분이 그 일화 중에 옆에 떨어진 한 휴지를 탁 짚고 그 당시 상황 속에 떠오른 시상을 그냥 적은 것이 $6,000에 그 당시에 팔렸다라고 하는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기사 롱펠로우라고 하는 이분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메모 용지에다가 당신의 사인을 탁 쓰면은 그 가치가 뭐 금세 몇만 불이 넘는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명성은 얼마나 대단했었는가 우리가 과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도 그랬죠. 예, 피카소 그냥 일반 종이 쪽지에 그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뭔가 워낙 천재성이 있으니까는 그냥 연필로 낙서하듯 그림만 살짝 그리고 그냥 그 밑에다가 친필의 사인만 딱 해도요, 그 무가치했던 그 종이가 갑자기 엄청난 가치로 변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집 한 채를 사고도 남는 가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화적 예화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메시지죠. 무슨 말일까요? 휴지 조각과 같이 그냥 버려져 있던,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던 저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너는 나다, 너는 나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신비에 그분이 친히 그 손의 핏자국 손으로 우리 이름에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의 심장에 그 보석과 같은 그 새겨진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 분명한 것은 앞서 말했던 롱펠로가, 앞서 말했던 피카소가 몇백 장, 몇천 장, 아니 수억 장을 그리고 친필로 사인해도 도저히 비할 수 없는, 뭐 아이들 껌값도 되지도 않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전한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새로 발견된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늘 찾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닌 거 우리 너무나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전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저 주신 최고의 가치의 선물, 믿음, 은혜로 얻게 된 그 구원 말입니다. 왜 거저 주셨을까요? 뭐냐면 이것은 온 우주를 갖다가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갖다 팔아도 그 영원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 영혼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가치는요, 그 무엇으로도 온 우주가 다 보석덩어리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소유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가치나 자격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혈의 피 한 방울을 혹시 탁 손수건에다가 딱 마크해가지고 시장 마켓에다 놓고 팔아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갈까?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은 와, 가격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피, 물 한 방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당신의 하나님이신 그가 생명을 주기까지 거저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없죠. It must be costly grace. It cannot be cheap grace. Can never be cheap grace in that sense. 그래서 여러분, 구원만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의 선물인 것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모든 삶의 여정, 순간순간 high and low,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사도 바울은 늘 선포하고 선포했습니다. 삶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의 라이프가 어떻게 만만해요.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0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았던 모든 그 매 호흡마저도, 땀방울 하나하나마저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 된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이 앤 로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과 실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오직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적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때로는 그가 갖고 있는 질병마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자만치 않게 하고 내가 더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가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청년 사올 때, 우리는 보통 청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철이 없잖아요. 되게 큰 어른이라 할지라도 은근히 교만하다고요. 은근히 우리가 자만하다고요. 스스로 삶의 가치와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정상을 향해 사도 바울도 청년 때 그냥 철없이 그냥 질주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포텐셜을 다 발휘해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것은 내가 영적 무지함이었구나. 그런 시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는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나중에 가치 있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담에서 도상에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거듭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더욱더 헌신하고 은혜의 빛이 너무나 많아서 또 은혜로 날마다 고생도 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건강도 놓치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는 모든 삶의 여정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마도 분명히 내가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상 나는 이 삶을 살기 위해 갈 것이다 라고 결단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삶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도 은혜죠.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무엇보다 절대적인 컨텐트먼트라 그러죠.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순간순간 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가족과 부딪히다 보면은,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섭섭함으로 올 수도 있고 실족함으로 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비교의식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의뢰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죠. 늘 불안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시큐어합니다. 인페리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uperior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열등감 쪽으로 우리가 무게가 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함과 self-pity,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그러한 비관함 내지는 때로는 배신감과 거절감 속에서 이것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 잠도 못 자게 되고 때로는 많은 병에 걸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싫어서 기질적으로 우월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열등감 속에 뭐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서 어떤 이런 강한 우월감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을 늘 비판하는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우월한 그 존재감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왕따되고 결국은 고립되고 정상적인 사람과의 여유로운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종교인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외적인 부분에, 외적인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은혜가 메말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누구든지 전락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나의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공의와 의를 내가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 진리를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인데 이거 집중하면 오늘 설교가 옆으로 빠져요.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가 빠져나가면은 맞다라고 나의 공의와 의, 그 주장이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참 의와 공의를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 은혜 앞에 늘 더불어 녹여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것이. 그래서요, 아주 기차레일과 같이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공의, 나의 의가 주장이 되려면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다 싸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앓는 사람이 먼저 돼서 그 은혜 속인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공의와 의가 함께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훌륭한 분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니라. 성령이 옳은 분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예요.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느냐? Who is he to speak the truth? 우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느냐? 이 사도 요한은 그 샘플을 예수 그리스도로 뽑았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사랑으로 그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물과 피로 다 쏟아 부으신 이가 진리이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바로 참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성경으로 speak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 그래요. 그렇죠? In love, in love.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은혜냐 공의와 진리냐, 이 양극단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핏대를 세우려면은 이 은혜로 빨리 돌아가서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너무 은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의성, 이것을 같이 가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아니면 서로 진리와 의를 가지고 싸우다가 모든 관계는 다 깨지게 되고 은혜가 다 그 깨진 사이로 다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나 뭐 공동체나 예외가 아닙니다.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려요. 뭐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적 공의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말하죠. 왜? 내가 믿는 진리고 이건 질서고 법이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것 때문에 은혜가 다 새어나가는 거 아시죠? 또 너무 은혜 해서면은 어떻게 바로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모든 거 다 은혜예요?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질서가 안 잡혀요.
이것을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합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은혜와 이 진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와 강하게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몇 가지 중요한 동기들이 있어요.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의 사도성, 나 정말 사도라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그가 디펜드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무슨 바울이 사도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심도 하고 정당성과 자격 조건을 놓고 서로 논쟁하는, 이게 바울이 있었을 때에도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계속 그의 귀에 들린 거예요. 바울이 어느 성경책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자세히 보세요. 그 가운데 진리, 나 참 사도다, 그래서 내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또한 그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바로 이 전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화목의 직책을 줬다라고 하는 이 화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그런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갈라지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또 누구 파야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포텐셜과 은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진리 가지고 싸우느라고 너무너무. 그래서 사도, 이 고린도서 13장이 왜 유명합니까? 사랑. 야, 이거 은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이 고린도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화목의 직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6장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동력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We are partners with God, with Christ, for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게 성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직분과 직책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최고의 가치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받은 은혜를, 구원도 엄청난 은혜인데 교회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직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비교하고 비판하면서 제발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직분으로 일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직분은 물론 조여져야 되겠죠. 뭐 직분이 결국 그 사람 맞는다. 저는 이 말 실은 굉장히 알레르기성이 많아요. 모든 성도는요, 직분에 상관없이 소명자예요.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예. 직분이 일한다는 것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문제. 예. 그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예. 물론 직분을 얻으면 직분에 맞게 하겠지만은 결국은 은혜가 떨어져요.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이요, 교회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가치의 피와 생명으로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나 구별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맡겨진 일들만 감당하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러운 최고의 가치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구분이 없는 교회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쭉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그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하냐면은, 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소명자로 산다는 삶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 예. 그렇지만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헌신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쉽지가 않다. 고생 죽어라 한다. 우리 교회에서 고생 제일 많은 분이 누굴까요? 탑리더예요. 탑리더. 담임 목사가 고생해요. 예, 장로님도 하지만, 예. 그리고 당연히 장로님들이 제일 고생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고생. 너무나 불쌍해요, 정말. 예. 가까이서 뵈면 존경스럽고 불쌍해요. 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이러실지 모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존경스럽고 제일 힘든 이 시기 속에서 같이 팬데믹 고투로 하고, 그나마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교회에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예, 우리 교회 리더들의 그래도 수고와 헌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 힘든 자리일수록, 리더일수록 고생 많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꺼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주여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결국 감사함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좁은 길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불러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도로 불러주면 내가 더 수고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모든 영광과 극단에 또 욕 먹는 거와 때로는 악한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움 받는 것과 때로는 사람 칭찬 아름다운 이름 불리듯 상관없다라는 거. 상관없다. 은혜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진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힘들어도, 힘들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인 거예요. 예. 예. 이것이 은혜와 진리. 그 진리는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적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림 없이 다시 그 진리적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잘하는 어느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짧게 드리면서 마치기를 원해요. 그 선교사님 볼 때마다 참 진리적 삶을 산다. 네. 이 안에는, 이분에는 흔들림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는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그 진리적 삶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뭔가 봤더니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은혜예요. 은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항상 눈물이 있고 기도를 해주며 은혜로 감싸주시는. 그래서 이분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권위. 이분이 이렇게 조언하거나 말을 하면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요. 왜? 이분 안에는 그 진리보다 뭐가 있어요?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존경해 주고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참 좋은 분이다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정말로, 이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당신을 동력자로 삼아주신 것에 평생을 걸고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너무나 받은 사명과 소명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슬림 선교와 내가 보면 대핵을 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나온 최고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영림에 살아가시는 분이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챌린지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말이 기가 막혀요. 나는 언제든지 길가에서 객사를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그냥 오늘까지만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하는 아주 편안한 그 조의 표현의 말이 항상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나 그 누구도 건들 수도 없고 거꾸로 틀 수 없는 그 진리의 삶, 진짜 은혜 안에 강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세요.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겨진 심장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피카소에 사인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그거는 몇 장 있었으면 정말 주여 부러워하지 마세요. 롱펠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에게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는 나다. 네. 이러한 직분을 뛰어넘는 은혜를 하는 진리 가운데 돌아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EM All Nations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